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목장 예배가 1월 19일 화요일부터 각 목장별로 시작합니다. 셀장 성경 공부는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중 강의로 진행됩니다. 티칭 코칭 세미나가 1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사, 셀장, 부셀장, 권찰, 목자, 성가대, 찬양단, 사역위원, 여성사역팀, 살아섬김팀, 부장, 팀장, 총무, 스텝 등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8일 금요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지며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한 작정 헌금과 아울리치 참가 신청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는 매월 100디람, 200디람, 300디람, 400디람, 500디람, 1000디람 이상이 있습니다. 작정 금액과 작정인의 이름과 목장을 아래 선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 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tkcoic2020gmail.com입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은 성함과 목장, 작정 금액을 적어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OIC 57 선교위원회에 상기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온라인 두미페 우리의 프레임 밖은 하나님의 프레임 아닙니다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DKC 영상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선교 헌금은 마다가스카르 아날라벨루나 국제학교 학생들의 점심과 교사 생활비로 전액 기부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나눔을 위한 DKC 러브스토리 2020 러브박스가 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와 힘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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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선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불평의 열매, 불신의 열매를 맺었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며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지식과 지혜로 더욱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 가장 좋은 곳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초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함으로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로 주님 만드신 이 세상이 또 저희들의 삶이 큰 변화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최영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OIC 57 선교 비전이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며 또 18분의 임직자들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두바이 한인교회가 더욱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41년 전 이 열사의 땅에 두바이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이슬람 선교의 비전을 주신 주님, 변화된 시대에 멈추지 않고 온라인 도미패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보며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주일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여러 모양으로 헌신을 결단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그 가정을 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아름다운 열매와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티칭 코칭 세미나를 통해 세워주신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일꾼들이 예수님 닮은 겸손한 사역자들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홍일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케냐 땅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스토리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매주 주님께 드려질 영상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 되셔서 모든 것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봉헌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누리는 생명력과 평안이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때때로 만나는 삶의 고난도 열매를 기다리는 성장의 시간이라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마나마나 북구 마다가스카르의 강순신 최은희 선교사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바이 한인교회의 크신 기도와 사랑으로 인해 저희는 도리어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더욱 믿음 안에서 주님의 평안이 모두 위에 함께 하실 저희도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미페 OIC 57 짜라베 미아마트라쿠마살람 미날라 비나 월라비 예수 알마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께 이집트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 가정은 2006년도부터 두바이 한인교회와 연결되어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OIC 57개국을 향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익히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성도님과 저희는 동사가 되어 맡겨진 곳에서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마살라마. 살라말라이쿰.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조지아에서 아제르바이잔 민족을 섬기는 문정배 선교사입니다. 작년 한 해 어려웠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납니다.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도 함께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라시데 헤이르도아 베르신 지제결의 알랑은 셀타네티 부두니아 겔신. 감사합니다. 살람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산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재와 이해란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신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시간이었고 또 저희와 귀하게 동역해 주신 두바이 한인교회 위에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OIC 선교위원회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은 후원 선교사님들을 매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중 주된 사역으로 마다가스카르 아날라벨로나의 국제학교를 설립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아울리치를 매년 수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후원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거나 선교지를 찾아가는 두바이 미션 페스티벌 두미페와 필드 두미페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주 토요일 유튜브로 온라인 두미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42개국 116명의 선교사님들과 2개 학교, 2개 단체를 후원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22개국 59명의 선교사님들을 비롯해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발칸반도, 유럽, 코카서스 등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선교 후원 지도로 후원 선교사님들과 기도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총 270여 차례의 기도 편지를 받았으며 선교지 곳곳의 사역 보고와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아날라벨로나의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설립한 국제학교를 하늘에서 본 모습이며 이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학교 건물로 현재 총 14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에서는 교사들의 월급과 학생들의 점심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2월 일본 오사카 기도 아울리치를 제외한 모든 아울리치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제67차 아울리치였고 5박 6일간 오사카 제1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2021년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인 코로나로 인해 선교 사역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OIC 57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 및 재정 후원,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국제학교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서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의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그리고 무슬림 난민 지원 사역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교회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으로 OIC 57 선교사님들께 격려와 축복,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대안을 제시했던 온라인 두미패처럼 2021년에는 비록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선교지를 방문하여 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로 셀별 선교사님들과의 온라인 만남을 통한 나눔과 중보 기도로 온라인을 이용한 선교지 영어 언어학교 지원으로 한계가 없는 온라인 어완화로 선교지까지 어완화를 확대하는 등 당장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지의 필요에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도 한 마음으로 OIC 57 선교에 동참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한 해도 다양한 선교 사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재정으로 116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저희가 지난 사역지 갑시고리아에 있을 때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의 주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역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생명수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에게 소 한 마리를 사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소 한 마리를 사주는 게 뭐 무슨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가난하고 먹을 거 없을 때 그 소젖 짜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큰 도움이 되죠, 가부들에게는. 근데 이 좋은 일을 해나가면서 늘 제 마음속에 시험 드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소를 전달하고 나면 각 가정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요. 기도도 해주고. 근데 신방하다 보면, 이제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10살에도 있고, 8살에도 있고, 5살에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시냐고 묻고 싶은데 참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도 없고, 저는 되게 이상한데 우리나라 같으면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도 하고 뭐 그럴 텐데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또 우리 함께 간 패스트나 현지인들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이게 좀 스트레스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 과부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 갑시구로에 불러다가 양도 잡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서 맛있게 먹이고 1박 2일 동안 수련회도 하고 또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해에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부흥의 시간에 집회를 하는 도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마리아냐고, 왜 아버지도 없는데 자꾸 애들이 태어나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전까지 분위기 꽤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냥 조용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후회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케냐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고 이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 할 때는 그랬어요. 사실 저도 저희 할머니가 나이 30 되시기 전에 저희 아버님 형제들 데리고 혼자 되셔서 믿음으로 살아내신 그런 가정의 출신이기 때문에 과부들에게 대한 더 관심도 크기도 했었고요. 또 60여 가정 그 과부들 중에서 어떤 과부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난 이제 남편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아버지니까 예수님 믿고 살면 된다라고 믿음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래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었던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더 알게 되면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없이 여자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간다는 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 케냐에서, 특히 이런 시골에서 남편 없이 홀로 남겨졌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위기거든요. 이때 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애들 버리고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아 나가든가, 아니면은 애들과 함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남든가.
우리 과부들은 부자거든요.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생기고 근데 이 남자들은 무책임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이제 우리 과부들이 남겨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제가 미안했던 건 그거예요. 너희가 말이 하냐고 이야기하는 그 말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그 말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의 아픔을 지금 겪는 고난을 내가 얼마나 함께 공감하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했는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지난 5월달 정도였어요. 코로나가 한참 심했고 모든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큰 위기와 또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 이웃 동네의 어떤 젊은 가장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알아보니까 그 가정에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아내 레스퍼라는 여인과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3살밖에 안 된 넷째까지 4명의 아들을 남기고 그렇게 남편이 떠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버렸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또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문상을 가서 조문을 하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그 다음 주에 모든 장례가 끝나고 또다시 가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도 코로나가 왜 왔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왜 데려가셨는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일 거고 이 일을 통해서 너와 너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점점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마침내 이 레스퍼 가정과 영접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딸이 되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많이 힘드셨죠.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갇혀 지내느라고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공포심, 두려움 가운데 많이 힘들었지만 그랬어요. 저희들도 이 가보모에 7달 넘게 이렇게 외부로 못 나가고 나이로비 도시 봉쇄, 그 다음에 학교들이 폐쇄되고 교회가 집회가 금지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말씀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내 모습,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끝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도 가게 되고 또 마음껏 선교 활동도 할 수 있을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날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볼 때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는지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며 오늘을 보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머리에 뭔가 얻어맞은 듯한 그래서 갑자기 이 용기를 얻고 해야 될 일을 찾아 나서게 됐거든요. 저희들이 가보모 이렇게 몇 달 동안 갇혀 지내면서 참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눈을 열어보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도로 봉쇄를 통해서 도시로 가는 길 항공편도 다 끊어 놓았고 꼼짝없이 우리를 여기에 가두어 놓았는데 코로나가 막아버린 이 세상의 길들, 절망, 두려움 그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더라고요. 우리 레스퍼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전도에 큰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두바이 의료 팀들이 늘 남기고 가시는 짐들이 있잖아요. 그 짐들 가운데 여기는 지금 구할 수 없는 난리가 난 품귀사항인 마스크랑 세니타이저랑 그다음에 체온계랑 약들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 집사님께 연락을 해서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당연히 쓰라고 하셔서 박스를 열어보니까 마스크도 있고 세니타이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요, 정말 유용했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동네들을 한 명, 두 명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우리는 시골이니까 또 이렇게 야외에서 만나니까 또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나가서 마스크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딱 한 가정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리차드라는 친구인데요. 이 사람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좋은 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술 먹고 행태 부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맨날 오전에 가면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낮에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하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가 내일 오전에 당신 집에 가고 싶은데 좀 오늘은 술 먹지 말고 깨서 나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신뢰는 안 갔는데 혹시나 하고 그 다음날 가봤어요. 가봤더니 감사하게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혀놓고 내가 오늘 온 이유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자세한 과정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앉혀놓고 원투 이렇게 복음전도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아내와 함께, 아내도 처음에는 남편 곁에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당한 게 많았나 봐요. 근데 함께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가끔 밤마다 제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받아보면 제정신은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자꾸 전화를 해서 막 횡설수설하는데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술 취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자려고 하는데 전화 오고 막 그러니까 어떨 때 막 힘들기도 하고 힘들어서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좀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술 취해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인생 넋두리를 할 사람이 내가 되었다는 게, 동네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외국인 선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 말을 해주는 상황이 되었다는 게, 그 관계가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찾아가서 술 먹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너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더니 감사하게도 성경책을 하나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지만 위험하지만 이렇게 차를 몰고 타운 엘도레까지 가서 저 성경책 하나를 사서 선물해 줬어요. 여러분, 이 리차드가 지금은 얼마나 교회 주일마다 빠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요, 이 코로나, 물론 두바이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세계 각곳에서도 힘들었지만 저희는 조금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뚜기 때가 또 극성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2월 마지막 주 정도에 제가 이제 우리 두바이 팀들하고 한번 갔었던 체보로루아라는 지역에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메뚜기 떼를 직접 만났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메뚜기 그렇게 많으면 튀겨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는 이 메뚜기를 못 보셔서 그러는 소리예요. 잠시 차를 달리는데 창문을 이만큼 열어놨는데 순식간에 메뚜기 몇 마리가 차 안으로 튀어들어왔고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을 만큼 차 안에서 차를 멈추고 보니까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로는 1km, 2km 상공까지 가득 채운다 하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가면서 온 풀밭에, 옥수수밭에 앉아서 갉아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요, 왜 성경에서 애국 사람들에게 메뚜기가 재앙이었는지 제가 그때 느꼈던 딱 그 심정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였어요. 그 메뚜기 떼가 그 시기에 4월, 5월, 6월까지 우리 카보모를 포함한 지역들을 계속 이동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근데 저는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도 무서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잘 아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근데 7장 13절은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혹 내가 하늘을 닫아 이 땅에 가뭄이 오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 이 땅에 소산을 갉아먹게 하거나, 혹 내가 내 백성 중에 전염병을 보내거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 것이라는 그 귀한 말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죄를 회개했어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내 가정의 죄, 이 나라의 죄, 우리 한국교회의 죄. 제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면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일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그래도 아직 답답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시찰장인 제레미야 장로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방금 우리 시찰에 이렇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지금 지나가는 길에 나한테 회의 결과를 알려주러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케냐는 3월부터 7월까지 교회가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트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염려되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시찰 어른들이 모여서 그 대책을 논의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레미야 장로님 말에 의하면 그 안건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 자기들도 알거든요. 이 선교사 부부가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나이로비 가서 장도 봐오고 그래서 생필품, 식료품도 사오는데 지금 몇 달째 도로가 봉쇄되고 또 항공편도 끊어졌는데 보니까 외국인들 다 뭐 전 세계로 막 날아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데 저기 가보모 구석에 저러고 살고 있으니 분명히 식료품 떨어질 때 됐지 싶은데 그래서 그 회의 주제가 저 선교사 부부 양식 떨어졌다 그러거든. 각 교회별로 우리 시찰의 14개 교회가 각 교회마다 옥수수, 감자, 콩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너희들한테 갖다 주기로 했으니까 염려 말라고 너희들 여기서 편안히 잘 지내면 된다고.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요. 사실 저는 옥수수도 콩도 잘 못 먹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나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가 가져준 유익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익 중에 정말 좋은 것이 우리 선교 현장에서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더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전도하며 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하고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그 기쁨 가운데 이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교회가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도 보낼 교회가 없는 거예요. 부를 수도 없고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이렇게 또 걸렸던 게 누구냐 하면 우리 가보모 사역의 유일한 스텝인 오바댜 이 젊은 친구가 2년 전에 저희 사역을 위해 일하게 되면서 처음 예수를 믿은 친구거든요. 부부가. 근데 지금 교회를 몇 달째 못 다니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마음에 자꾸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한국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이 친구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믿음 다 떨어질 텐데 어떡할까 염려하다가 그냥 그래, 뭐 법으로 금지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식구니까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오바댜에게 너 다음 주부터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자고 이 가보모 예배당에 앉아서 가족 예배처럼 드리자. 어떻니?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러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매주일마다 저희는 이전까지는 사역이 나가서 순회 설교하고 가서 원투원 제자 훈련하고 구제 사역하고 성경 가르치는 외부적인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할 생각도 못했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작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한 2, 3주를 예배 드리다가 또 바로 이웃에 젊은 신혼부부가 한 가정 살고 있었거든요. 매튜와 브렌다라는 그 부부까지 이렇게 모아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그 집 꼬마들까지 우리 오바댜의 꼬마들 한 10명 정도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가보모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7월 말에 마침내 감사하게도 케냐 정부에서 50명의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허락을 해주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전도에서 영접한 사람들,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 동네 가부모 주민들
교회 오라고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에 다니면서 모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다 연락해서 이제 오라고, 우리 가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7월 마지막 주, 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의 모습이 너무 생생해요. 아침에 나가서 설마 몇 명이 나올까 기대했는데 저 게이트 쪽에서 사람들이 한둘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감격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 이 중에 지금 여러분 보신 이 사진 중에 제일 왼쪽 앞에 있는 이 무스 아저씨와 그 아내, 그 가정을 빼고 나머지 모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예배드리는 얼굴들은요, 예수를 이전에 믿지 않았거나 예수를 믿다가 낙심해서 몇 년 넘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새신자들, 그 사람들만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히 이런 표현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다 막아버렸고 코로나가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지만 반대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많은 영혼들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고 어둠의 길에서 그대로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는 이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지난 주일도요 또 이번 주일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절망 가운데만 앉아 있었다면 두려움 가운데 불평만 했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들이었겠죠. 얼마 전에 우리 이웃에 사는 나이 많으신 어떤 어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레버런 킴, 지금 그 예배드리고 있는 가보모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냐고.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리 가보모 와보신 우리 의료팀들은 아실 거예요. 산 위에서 쭉 내려오면 우리 가보모인데 우리 가보모가 섬처럼 해발 1000m 넘는 저 절벽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딱 옛날부터 신에게 제사 드리기 좋은 지형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지역에 어떤 가뭄이나 재앙이나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추장들 또 그런 굿하는 무당들이 모여서 동물을 잡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보모 기도의 집 예배당이 서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이 자리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다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과정을 겪어나가고 계신 줄 압니다. 예배 드리러 못 가신 지 오래되셨죠. 저희들도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다 말하자면 말로 다 못합니다. 비행기 끊어져서 그 다음에 식료품 떨어져서 고춧가루 떨어져서 물 떨어져서 살 수 없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안 할래요. 그렇지만 이 일들을 지나면서 그냥 그 절망감이 어디까지 들었냐면 이제 내 부모님 다시 못 뵙고 우리 아이들 다시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당황스러웠어요. 더 당황스러웠던 거는 지도자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대통령도 다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과연 당황하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무서워하고 계실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어떡하지? 코로나가 내 생각보다 너무 멀리 갔네. 이거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고 계실까요?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 로마서 8장 말씀, 이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두려울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정말 다시는 여러분들 못 볼 것 같고 다시는 두바이 의료팀과 사역할 수 없을 것 같고 부모님 아이들 다시 못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생명줄처럼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8장 3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공고이겠습니까? 박해가, 배고픔이요, 헐벗음이요, 위험이요, 칼이요, 아니면 코로나가 과연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 부모님, 저희와 같은 부모가 된 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생각하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정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3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합니다.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끌려다녔다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될지 늘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계속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코로나나 우리 사업의 어려움이나 우리 가족의 건강의 문제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그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간증해 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교도 멈출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소망, 그 소망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영생의 소망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두바이 미션 페스티벌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힘을 얻었고 너무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중단되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벌어지는 많은 세미나들, 프로그램들 봤거든요. 대부분이 치유, 상담, 미래 준비, 그런 거에 관한 세미나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시기에, 그런 미래를 논하고 치유를 논하는 시기에 선교 대회라니요, 미션 페스티벌이라니요, 이런 걸 해내시는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현장 선교사로서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멈출 수 없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며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때에도 담대히 전하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 갈 것이고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을 이어나가시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교의 사명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기다립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의료사역 아웃리치 팀을 이곳에서 만나게 될 그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살았노라고, 그때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코로나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더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여기 운행하시네. 난 경배해. 주여기
지루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진노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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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놀라신 길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놀라신 길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선교주의를 맞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홍일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케냐 땅,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선교주의를 맞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시며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나그네와 선교사님으로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와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